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그 휘필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요, 저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과연 크리스천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지는 저 사람의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내,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척하고 어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정말 신실한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양옆에 혹시 가족이 있다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가정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남편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까? 여자에게 말씀을 합니까?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하죠?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하죠. 그리고 25절에는 누구를 찾아요? 남편들아 하고 있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정에서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어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죠.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라고 말하면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여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이 대통령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맞죠? 사실은 시대에 따라 이게 변하고 있죠. 여성상의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죠. 사실 굳이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성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복종을 하는 이제 뭐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시대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설령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할지언정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믿어온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 우리 가정은 다 망했다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아내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아내가 어떤 죽어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복종이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줘라 이거예요. 모든 의사 결정은 할 때 최종 결정, 이것을 할지 말지, 그거는 남편에게 권한을 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뭔가 사야 됩니다. 컵을 사야 된다고 하면 이 컵이 왜 필요한지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왜 꼭 필요하고 디자인이 어떻고 뭐가 그렇게 좋고 이게 뭐 가격이 어떻고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시커하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꼭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야. 살까 말까 하는 거는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결제의 최종 이 사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 집에 많은데 말이야, 컵도 많은데 꼭 이거 사야 돼? 사지 마. 그러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남편은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을 자꾸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어떨까요? 남편이 하다못해 퇴근하고 어디 막 이렇게 다른 데 돌렸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장 먼저 오겠죠. 여러분, 남편이요,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게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뭐에 달려 있어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경해주고 신뢰해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고 안 들어오고 싶고 이러는 것이지, 남편을 자꾸 무시한다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요. 저런 마귀 새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마귀 새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마귀 새끼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권한을 주지만, 그렇지만 이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그 복종은, 여러분 22절에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마중 나가고 뭐 도움이 없나 필요하나 막 이렇게 보고 뭐 밥 먹을 때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풍성하게 차리겠죠. 주님이 오셨는데. 맞죠? 숟갈 젓가락은 남편이 알아서 갖고 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숟갈 젓가락 하나조차도 자신이 준비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왜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즉 이 남편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내 말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성경에.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아내도 교회, 뭐 자녀들도 교회 가지 말고. 이러면 그 말을 복종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주께 하듯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그리스도와 상반된 의견을 내민다. 그러면 복종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닌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에요. 주께 복종하듯.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해야 되지만, 완전 주님과 상반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복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도 보면 어때요? 남편이 이거 우리 아까운데 이거 그냥 절반만 내고 우리 절반만 전체 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 꼽을 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복종하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다 바칩시다. 다 바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한 복종인 거죠. 여기 계신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꼭 가정에 가셔서 남편의 말에 꼭 복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에 또한 남편의 조그만 어떤 장점이나 칭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폭풍 칭찬해 주시고, 잘하다. 우리 남편 진짜 자랑스럽다. 너무 수고한다. 너무 고생이 많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면 남편이 어떨까요? 정말 살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향한 칭찬은요, 남편에게는 보약이에요. 그냥 뭐 비싸게 뭐 한약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요. 사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보약은 칭찬이라는 그 보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 남편들에게요, 에이 돈도 못 벌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 긁지 마시고 정말 수고한다, 정말 고맙다 칭찬하시고 또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복종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걸 뭐 그냥 흔한 말로 이게 좀 이렇게 저렴한 말로 꼬봉이 생긴 게 아니죠. 네. 뭐 내 말 다 듣네. 내가 그냥 무조건 결정하면 되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또 남편에게 어떤 것을 명령을 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도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해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아내도 배가 고파요. 예를 들면, 요새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누구에게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거였죠. 왜요? 아내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내를 사랑함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거랑 같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쓰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말로 이 남편이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면 어때요? 부부가 부모를 분명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 왜 이게 요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요즘 마마보이가 너무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독립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만 따로 사는 게 독립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 정서적으로 독립.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시어머니가 자꾸 끼어들고 관여하고 참견하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남편들은요, 뭘 먼저 딱 결혼하면 끊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시댁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댁이 뭐 하자더라. 우리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하자고 그랬어. 이게 아니고 어머니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내의 뜻이죠. 아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먼저 알아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자기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내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어떤 아내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식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식어요? 안 식어요? 식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신혼 때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아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또 아내에게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아내가 평소에 어떤 옷차림이 바뀌거나 어떤 머리가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얼른 매의 눈으로써 캐치해갖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 집은 되게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뭘 사면요 늘 그때 입고 있어요. 늘 입고 있어요. 뭐 백화점 뭐 옷을 매장을 가거나 사잖아요. 그러면 사면 그냥 안 나옵니다. 그걸로 바꿔 입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늘 지금 입는 옷은 최근에 산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 뭐 샀네. 뭐 샀네.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이면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장롱 깊숙한 데 있던 거 꺼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있던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네, 보면 그래갖고 저는 쉬운데 이 매 눈으로 이 아내가 변한 것을 캐치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내가 만든 음식 그냥 배고프다고 막 먹고 잘 먹었다 하고 들어갈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어때요? 아내는 자꾸 대화하길 원하죠.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꿍 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러면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궁금해하든 안 궁금해하든 조금 궁금할 것 같다. 그러면 다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상의해 주면 그것만큼 진정으로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한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요 자상하게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기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대부분 이제 아기를 다 키운 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아기를 키운다. 그러면 아기가 어때요?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요새도 이제 일어나고 아빠 물 줘, 엄마 물 줘,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젖병을 이제 뭐 젖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세 종류의 남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야, 아저씨 빨리 일어나. 제가 부르잖아. 빨리 가봐. 하는 남편이 있고요. 두 번째 남편은 어때요? 에이씨, 잠 못 자겠네. 그러고 다른 방으로 가는 남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돼야 될까요? 여기 젊은 분들이 제일 크게 나와요. 3번. 3번. 맞죠? 3번. 근데 참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몇 번이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1번.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새 가끔 저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라도 깨어나서 물 떠다 주고 합니다. 네. 조금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어때요? 우리가 어떤 주례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인상이 깊는데 남자가 태어난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참 이 아내는요 사랑을 주는 만큼 결국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도 보니까 주일에 굉장히 사역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힘들어요. 저는 이게 서양이 막 그렇게 막 외향적이고 그러질 않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뭐 말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지고 지쳐야 합니다. 어느 날 그 주일도 얼마 전에 그 주일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날이었어요. 설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일을 끝나고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뒤에서 이제 자꾸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너 조용히 못해? 윽박 질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나의 그러한 모습을 되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정말 내가 거룩한 목회자인데 내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 말씀이 사실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특히 가정에서 고함을 치는 것은 언제 외에는 하면 안 될까요?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겠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남성들은 절대 큰 소리로 지르면 안 돼요. 남자들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주눅들죠.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밖에서는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나도 인간적으로 이제 한계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가정에서 풀어버리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도 많죠. 어느 한 그 훌륭한 목사님, 정말 대형 교회를 하시고 또 목회도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자 아내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이혼해.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당신 나 너무 힘들었어. 당신 목회한다고 너무 바쁘고 나는 우리 가정 돌보고 애들 챙긴다고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제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그래도 이혼 목사 아니게는 만들어줬는데,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이제 홀가분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뒤 돌아보지 말라. 앞만 봐라. 주의 일만 해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특히나 목회자의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지도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각지대에서 자라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는 뭐 극과 극이라고 하죠. 모 아니면 도, 망나니 아니면 신실한 목회자.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이유가 사실은 보면 목회자들이 가정을 그만큼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집에 와서 풀기 시작하면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자식이 저러나 몰라? 그 원인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오늘 말하는 대로 외국어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하고 어떤 학교 성적이 좋아서 다니엘이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세상적인 실력,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실력이 높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쉐마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신앙 뭐 나중에 하면 돼 하다가 다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이것이 어긋나고 있는지,
말씀에 잘 가고 있는지 그것에 비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서 야, 너 지금 이렇게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너 왜 이것도 밖에 못하니? 하고로 어때요? 자꾸 지적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씀과 교훈으로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 있죠? 악동 뮤지션이 어느 분의 자녀예요? 선교사님 자녀죠.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몽골 선교사님들, 이 부모님들이 이 악동 뮤지션을 이렇게 본인들은 선교지에 있고 또 타지에다가 어쨌든 고국이긴 하지만 따로 지금 지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가 같이 지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어떤 이러한 아이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이 아이들을 타지에다가 냅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특히나 또 연예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뭐 터지는 일들 하면 뭐 온갖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리들이 다 터지는 곳이 사실 연예계잖아요. 그런 곳에 두 어린 남녀 자녀를 떼어놓는 거죠. 정말 어떤 그 사나운 이리 속에 정말 정말 어린 양을 내 던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뭘 좀 집중시켰는가 하면 스스로 말씀 보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들 말씀 읽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오던 대로 말씀을 읽고 또한 적용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 하고 자신들을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연예계가 어떤 질이 안 좋고 어떤 그런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써 그 아이들을 세우기만 하면 부모가 끝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얘들이 진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막 감시하지 않고 CCTV 안 달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올바로 서서 잘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써 주의 교훈으로써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어디 누가 그렇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것을로 가지고 자녀들 들들볶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꼭 주례를 하면 주례자 되시는 분께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아무개 씨는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아무개만을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그게 돼! 하죠. 근데 이렇게 크게 대답하는 거, 조금 사람들 있다고 좀 웃음거리 되고 좀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써 하는 거는 쉬운데 그것을 정말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참 그 프로포즈 했던 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막 이렇게 잘해줄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설거지는 많고 빨래는 많은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그 말을 하는 건 좋죠. 감동 주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는 쉽지만 그것을 정말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말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로만 존경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정말 행동으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당장 나부터 먼저 우리 배우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들을 내 것인 양 무시하며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온전히 양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또 다짐하고 맹세해보지만 또한 많은 역경 앞에서 때론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